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강단의 촛불을 세 개째 켜게 되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비치신 우리 주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해 주십시오. 샬롬, 샬롬, 샬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는 종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새 은혜를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앉으셔서 교독문 117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내 맘에 주여 오망되소서. 언제나 모든이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귀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존이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셋째 주일이며 성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많은 일들을 겪으며 좌절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로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작은 일에도 염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지키지 못하고 편리함을 선택하여 쓰레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왕이라고 마련했지만 저희들이 왕이 되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저희 사랑 순결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20주년 기념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복된 출산을 기다리는 가정들의 임부와 태아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잘 견뎌내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림절 셋째 주에 온 성도들이 회개와 선행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12월 24일 성탄절 전야 행사로 온 가족이 연합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싹 교회부터 청년들까지 자녀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어 각 분야에서 리더가 되어 나라와 세계를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공의와 정의로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사랑 순결교회를 맡기시고 지금까지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 듣고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들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침묵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에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제1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924쪽입니다. 구약성경 924쪽 잠언 제1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어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남으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준비된 음원이 있나요? 준비된 음원이 있으실까? 윤장님 얘기하시던데 이번 예배 인류의 발명품 중에 바퀴는 참 신기합니다. 사람들은 바퀴를 이용해서 목표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인류의 생활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죠. 바퀴는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바퀴만으로도 바퀴의 쓰임새를 잘 보여줍니다. 외발 자전거가 그거죠. 하지만 아무래도 불안정합니다. 외발 자전거는 서커스의 달인이나 탈만하죠. 두발 자전거는 외발 자전거보다 안정적이지만 그것도 잘 타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전거 못 타시는 분 혹 있습니까? 그래서 세발 자전거가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쉽게 탈 수 있습니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안정적인 것은 네 바퀴 탈 것들이죠. 이를테면 자동차 같은 것입니다. 대림절의 성도들이 성탄에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네 바퀴 같은 그런 안정된 것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인생의 네 가지 바퀴가 최적의 상태가 될 때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 더 잘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비유적으로 인생 바퀴 중에 첫 번째 것은 삶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교만이냐 겸손이냐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인생의 모든 것을 자기 판단에 따라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의 뿌리가 됩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죠. 자기가 자기에게 대해서 하나님처럼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죠. 교만한 사람은 강해 보여도 매우 외롭습니다. 그걸 감추려고 필요 이상 매사에 센 척 하죠. 교만한 사람은 자유로워 보여도 자기를 철저하게 속박하며 삽니다. 자기가 자기를 아주 못살게 굴며 살기도 하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힘입는 것을 아주 굴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저받는 은혜가 굉장히 낯선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일생 다툼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불만 속에서 자기 스스로와 다투죠.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일생 불안과 원망과 시비 속에 살게 됩니다. 주위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지배받는 관계로 설정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만인에 대한 다툼이 교만한 사람들의 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교만한가 안 교만한가 살피려면 이것만 살펴봐도 충분하죠. 그래 이 교만한 사람들은 까닭 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화가 가득합니다. 파괴의 욕구를 주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공연히 풀들을 짓밟습니다. 재미삼아 새들과 개구리들에게 마구 돌을 던지기도 하죠. 이런 교만의 바퀴로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탄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의 재림에게에도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바퀴가, 인생 첫 번째 바퀴가 펑크가 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면 권면을 듣는 겸손은 교만과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겸손의 출발입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면을 듣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사람의 권면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헤아려서 그것이 맞다면 사람의 권면도 잘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만물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면도 잘 알아차립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 겸손한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평안이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도 있고요.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확신에 차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 만물의 권면을 듣는 중에 참다운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지혜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겸손한 지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권면하시는 성탄의 주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겸손한 지혜는 우리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첫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대림절에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겸손한 성자가 10명의 교만한 학자들과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성자는 겸손하게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논리로 학자들을 설득했지만 교만한 학자들은 온갖 궤변을 다 동원해서 성자에게 맞섰습니다. 교만한 학자들은 자신들이 논파당하는 것을 못 견뎌 했던 것이죠. 마침내 교만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 겸손한 성자에게 말했답니다. 안 되겠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마무리합시다. 10대 1입니다. 논리로는 교만한 학자들을 도저히 설득할 수 없었던 이 성자는 다른 방법을 쓰게 되었답니다. 내 말이 맞으면 이 나무가 뿌리째 뽑혀 멀리 날아갈 것이요. 말이 끝나자마자 아름드리 그 나무는 뿌리째 뽑혀 멀리 날아갔습니다. 이 정도면 좀 승복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만한 학자들은 그런 나무 한 그루가 그 증거가 될 수는 없어 받아들이를 거절했습니다. 성자가 다시 말했답니다. 내 말이 맞으면 저 강물이 거꾸로 흐르게 될 것이요. 말이 끝나자마자 강물은 상류를 향하여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승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만한 학자들은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했답니다. 강물도 증거가 될 수는 없어. 성자는 마지막으로 내 말이 맞으면 그 증거가 천국에서 곧장 내려올 것이요.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교만한 학자들에게 향해 천둥 같은 소리가 쩡쩡 울렸습니다. 성자의 말이 맞도다.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자 교만하고 어리석은 학자들 중에 한 명이 일어나 이렇게 말했답니다. 알았소. 그러나 그래봤자 10대 2요. 우리 사는 모습을 한번 여기에 비춰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고집스럽습니까? 왜 그렇게 완악한 것입니까? 그걸로 성탄의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어요? 그걸로 다시 오실 주님을 제대로 맞을 수 있겠어요? 인생의 두 번째 박교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재물도 인생의 중요한 바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떤 재물이냐는 것이 관건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에는 뇌물이라는 게 있죠. 부당하게 착취해서 얻는 재물도 있습니다. 이게 다 망령되이 얻는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죠. 이런 재물은 인생 바퀴를 불태우게 됩니다. 그러나 손으로 모은 재물은 정직하게 얻은 정당한 재물이라 하겠습니다. 폭리를 취하지 않고 합당한 이윤으로 얻은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얻은 재물이죠. 정당하게 모은 재물은 인생 바퀴를 더 잘 돌아가게 하는, 마치 바퀴에 기름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탄의 주님 앞에, 재림의 주님 앞으로 사람을 이르게 해주는 인생 바퀴가 되는 것입니다. 정당한 재물을 어떻게 모아지나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를 믿는 데서 재물을 정당하게 모으게 되고 바르게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한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편 62편 10절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없던 살림에서 갑자기 재물이 많이 늘어나면 온통 신경이 다 그 재물에만 쏠리게 돼 있죠. 그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조금 더 맡겨주신 것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더욱 마음을 가다듬어서 재물이 늘면 늘수록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온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사람들 속에는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재물이 늘면 근심과 걱정이 늘거나 교만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져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애쓰고 자기 머리 좋아서 다 번 줄로 알죠. 감사가 없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이 더욱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겠죠. 그런 재물이 성탄의 주님 앞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으로 우리를 다가가게 하는 인생 바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 세 번째 바퀴는 무엇이 될까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하자면 소망이 세 번째 인생 바퀴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사실 소망이 없는 것은 인생 바퀴 중에 가장 중요한 바퀴가 없는 것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다른 바퀴 다 있다고 해도
안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삐그덕거립니다. 가다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고 헤매다가 결국 파탄 나게 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세계의 톱 스타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왜 그런 것입니까? 소망의 바퀴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인생에서 소망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인생의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소망이냐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동시에 그 소망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게 됩니다. 인생을 빛나게 하는 소망은 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뿐이에요. 인생을 힘차게 살게 하는 소망은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일 뿐입니다. 모두 성탄절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고 우리 위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입니다. 그 외에 어떤 소망도 우리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에 오신 주님과 상관없는 소망은 그래 참다운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소망이 사람을 온전히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런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아니면 온전한 소망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짓 소망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 이 참되고 온전한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소망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걸 믿기만 하면 그 소망은 언제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소망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대림절 때죠.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의 지연은 힘들고 상처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성취되는 것은 생명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을 오늘의 삶에서 영원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에 더욱 가까이 가고 소망을 꼭 붙잡으면 오늘 나의 삶 속에 영원히 들어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니라 하는 말씀이 그런 뜻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에서 소망의 성취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 미리 누려질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의 선취라는 게 그런 것이죠.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더 온전히 다가가게 하는 인생 바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네 번째 바퀴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이 인생의 네 번째 바퀴인 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믿음의 선진들의 검증된 말들은 우리를 성탄의 주님 앞으로 이끌어 줍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살아온 말들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게로 다가가는데 도움을 주는 말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의 삶 전체를 걸고 이루어온 그런 삶에서 우러난 교훈들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그런 거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없이는 우리 인생은 방황하다가
성탄의 주님에게도 재림의 주님에게도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패망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계명처럼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 중에 성탄의 주님을 더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상을 받는 거죠. 말씀을 온 마음으로 따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탄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성탄에 오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인생의 이 네 바퀴, 겸손과 정당한 재물과 확고한 소망과 소중한 말씀을 잘 살펴서 이 주간에 여러분들 안에 정비하십시오. 바퀴가 잘 굴러가도록 정비해야 여러분들의 목표에 이를 수 있어요. 성탄의 주님 앞에, 재림하신 주님 앞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실 성탄의 주님 예수님을 힘입어서 인생의 네 바퀴의 힘을 더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갑시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 이 말씀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조음성회는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 우리 인생이 달려갈 곳을 알게 하시고 그곳을 향해서 더 복되게 더 귀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생의 네 바퀴 같은 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 인생 바퀴를 잘 점검해서 우리 성탄에 오신 우리 주님 앞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으로 더 잘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더 가까이, 더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간절한 소원과 마음의 감사를 다 받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주님 앞에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정당한 제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시고 진실로 소망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며 또한 우리 속에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온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따라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고 있는 이 소외자 선교와 문서 선교위회와 학원과 교육 선교위회와 분쟁 지역의 평화 사역위회와 그리고 우리 시대의 문화 사역자들과 제주의 개척자들과 그리고 노익야의 학교위회와 또 세계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해 주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임해서 참으로 인생의 네 바퀴가 잘 정비되어서 진실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또 주님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중에도 진정한 겸손과 정당한 제물과 그리고 간절한 소망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역사하시고 그런 성도들 삶 속에 성탄의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것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이 아름다운 계절에도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베풀어 주시며 속히 그 질병에서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특별히 주의 교회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들 코로나19에서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가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교만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부당한 재물로 인해서 썩어져가는 마음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잘못된 소망 속에 소망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생각과 뜻대로 교만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모습들 다 내려놓게 하셔서 이런 것들이 바로 코로나19의 원인이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힘입을 수 있도록 온 나라 위에,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정부 대응 단계가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또 조만간 2.5단계나 3단계로 상향될 것이라고 전망도 합니다. 이런 중에 우리 교회는 미리 세우는 당회의 지침대로 오늘 주일 예배에는 제한적 회집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일자로 보내드린 목회 편지를 숙지해 주시고 거기에 걸맞게 기도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성탄 전야 예배는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랜선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것을 다 잘 준비를 해서 주일날 공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준비해 주실 것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도 지금 온라인 예배 여부를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과 예산을 위한 당회 목회협력위원회 연석회의를 12월 20일 화요일 날 8시에 교회에서 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코로나 관계로 화상회의로 바꿔서 열려고 합니다. 거기 목회협력위원들께서는 잘 기억해 주셔서 이 시간에 빠짐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21년 교회 조직을 위한 당회는 몇 사람 안 모이는 것이어서 수요 집회 후 예정대로 하겠습니다. 또 20년 결산과 21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 겸 공동회의는 2월 27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신 21년 달력이 벽걸이 달력과 탁상 달력 두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준비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탁상 달력은요, 비닐봉지에 들어있고요. 또 벽걸이 달력은 그 옆에 놓여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세금 정산을 위한 기부금 증명서가 필요 없는 분은 게시판에 성함을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했네요. 그 뜻을 잘 헤아려서 필요 없는 분은 다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가 다음 주일 통건 1000호가 됩니다. 이 주보가 1000번째 발행되는 날입니다. 기념할 만한 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성도들에게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주보에 잘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역사를 정리하면서 보니까요, 이 100호 때마다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던데 그게 얼마나 지금 보니까 귀한 얘기들인지 또 그 메시지대로 이루어졌는지 참 신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들 이렇게 나중에는 역사의 귀한 자료로 다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메일이나 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미, 박하양 자매님이 초등학교 교사임용시험 1차에 잘 합격했습니다. 이제 2차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여러 소식과 기도 제목을 주보를 통해서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 축복하겠습니다. 네 바퀴 인생 잘 굴러가게 합시다 하는 그런 말로 네 바퀴 인생 이렇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네 바퀴 인생, 네 바퀴 인생, 네 바퀴 인생입니다. 고맙습니다. 십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윗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세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도래 근태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권하소서.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나무와 같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향해서 인생의 네 바퀴로 주님 앞에 이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죄주 위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이들 위에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